네, 시편 110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아서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과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특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시편 110편은 그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 그 영원한 왕이 구체적으로 어떤 왕인지, 그 왕의 통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신 거예요. 뜯어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0편의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총 7절이 있는데 이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그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뭐 네움 아도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두 개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1절하고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또 그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압축한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내용들이 상당량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110편이 그렇게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4절 모두 말씀하시는 화자, 말씀하시는 분은 스피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대상,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대상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내 주라고 1절에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다윗이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시편 110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가 이게 메시아의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다윗 왕조에서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은 이 계보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은 또 그분을 내 주라고 하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 메시아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메시아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메시아는 내 오른쪽에,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 그는 다윗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라고 하는 이 장차 오실 왕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첫째, 그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고만 말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왜 말하느냐 이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기만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그래서 요 1절 시편 110편 1절 이 짧은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가 1절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분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심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언제? 오순절날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그 올라간 분이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일어난 현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게 바로 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한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게 주라는 표현을 앞으로 당기면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주,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우리 개역 성경은 여호와를 그냥 여호와라고 이렇게 음력을 그대로 해 가지고 진짜 그대로 여호와로 옮겨 놨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나오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써놓기는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헬라어로 옮겨놓은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에는 또 그 여호와라고 들어가는 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로 불렀으니까 퀴리오스로다 옮기는 거예요. 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따라가지고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제 로드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놔요. 근데 그런 전통을 안 따르는 게 우리 개역 성경이고, 그런 전통을 따라한 게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시편 110편 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하는 얘기는 첫째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조상이고, 둘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이걸 말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 시편 110편 1절이 말하는 바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왕으로,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그 통치가 완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 날까지 너는 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하니까, 그날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진짜 원수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통치는 장차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제자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미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으로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만방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없던 자격을 새로 주셨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확정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 원래는 주도 아니고 원래는 그리스도도 아닌데 새로 주와 그리스도를 만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 승천, 좌정하심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메시아는, 다윗이 내 주라고 하는 이분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 그 통치는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시편 110편 1절 이 한 구절에 뭘 얘기하느냐. 첫째,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둘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셋째, 이분은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는 장차 완성될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이분의 통치는 언제 시작됐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한 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중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예수님의 통치는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이제 중요한 원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통치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로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씀했으니까 진짜 발등상이 되게 할, 발판이 되게 할, 완전히 예수님께서 밟고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됐는데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의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몇 절이라고 그랬죠? 1절과 4절이죠.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이제 1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치실 필요는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 원래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그죠?
말씀의 화신인데, 말씀의 실체이신데, 그러나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제 장차 성육신하게 되실 그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될 이분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은 이 말씀을 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자, 4절에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셔도 그게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맹세로 보정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맹세로 보정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말했던 아까 그 왕 있잖아요.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왕이 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도 한 왕인데 제사장이기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누구 집안 사람들만 됩니까? 아론 집안 사람들만 돼요. 아론 집안 사람들. 히브리서 5장 4절 누구든지 이 영예는 제사장이 되는 영예 영광스러운 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이 두 가지 직분이 이 한 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사람은 그 열왕기상 이런 데 읽어보면 왕 하나만 해도 왕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그죠? 왕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면서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은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에 대한 언약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영원한 왕에 대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시면 네 후손 중에 이제 왕이 태어났는데 영원한 왕이 한 명 태어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110편을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이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것도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도 너무 중요하니까 맹세로 보정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뭐 거짓말하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믿을까봐 말씀만 해도 되는데 맹세로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방금 읽은 시편 110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아까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또 여기 110편에 또 주신 이 약속, 그 이제 영원한 왕에 대한 그 다윗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맹세로 보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요 10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의, 그러니까 그 영원한 왕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가지고 맹세로 보정하셨어요. 그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둘 다 맹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멜기세덱이 나왔죠.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성도들에게 멜기세덱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멜기세덱 얘기를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이 오묘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관점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것도 짧은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11장 마무리 끄트머리에 가서 그래도 뭔가 이 설명이 깨운치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다 설명이 된지 내가 다 이해를 했는지 깨운치 않아가지고 그 넓고 넓은 이 경륜의 바다에서 마치 자기 자신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찜찜한 느낌이 드니까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얘기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얘기는 그냥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주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오묘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 그걸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참 그렇게 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하여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해요.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래서 이걸 또 다 찾아보면 힘드니까 요약 버전으로 제가 갑니다. 요약 버전으로.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제 한 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북쪽으로 붙들려 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 조카를 구해 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자기 집에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이제 수백 명을 데리고 추격해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내 나라 연합군인데 그걸 습격을 해 가지고 딱 물리치고 롯과 그 재산과 또 덩달아 함께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소돔 사람들까지 이렇게 구출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큰 군사를 물리치고 아주 그냥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그 장면에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 아까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은 자기 나라 백성도 데려오고 막 회복시켜 왔으니까 자기가 이익을 본 사람이니까 이제 뭐 마중을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소돔 왕 말고 이해 당사자도 아닌 어떤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4장인데 지금까지 뭐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도 다 나왔지만 멜기세덱 얘기는 처음 나온 거예요.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몇 살인지 어느 집안인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그렇게 멜기세덱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그건 인간 저자고 이 창세기를 쓰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에서도 공부했지만은 다 쓰려고 하면 이 지구상의 도서관을 다 채우고도 모자라겠죠. 그런데 성경 66권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만 추려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얘기를 여기에 요런 방식으로 느닷없이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요 자리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런 식으로 멜기세덱을 요 자리에 넣어놨지? 그 저자의 의도를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와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제 너무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의 내용도 제가 요약 버전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의 얘기를 왜 느닷없이 하필이면 그 사람 얘기를 요 시점에서 요런 식으로 썼냐 이거예요. 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 공부하면서도 왜 요 얘기를 요 자리에서 왜 요렇게 쓰셨냐 이거잖아요. 그죠? 마치 룻기 1장에서 룻 대사를 그렇게 길게 넣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 얘기를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 특별히 14장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그 이야기의 서술 방식과 강조점을 보면 멜기세덱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거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게 다 지금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에요. 몇 절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쭉 요약합니다. 왜 그런가? 일단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멜기 앞쪽은 왕이라는 뜻이고 뒤에 세덱 이거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만 풀어도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란 의의 왕. 근데 이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살렘. 근데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의의 왕이고 나라 이름을 보니 평화의 왕인 거예요. 이야, 이것만 봐도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인데 평화의 왕.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다가 복선을 깔아놨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부터 일단은 남다르다.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를 볼 때 그런 면에서 이름만 봐도 이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모형을 또는 힌트를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딱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에요. 또 그 창세기 14장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족보도 안 나오고 부모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도 안 나오고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 족보가 어떤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는지 기록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느닷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서술 방식과 관점과 강조점을 볼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장차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 아니겠느냐?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멜기세덱은 왕인데 또 제사장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살렘 왕인데 이름도 보세요. 의의 왕인데 살렘 왕이죠. 의의 왕인데 평화의 왕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아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해석을 내놓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근거도 있는데 그 텍스트 본문의 근거가 바로 시편 110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나왔고 시편 110편에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나오니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정을 보고 이게 악의가 맞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멜기세덱 얘기를 이제 14장을 창세기 14장을 묵상하면서 또 할 얘기 더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또 할 얘기 더 있다. 뭐냐? 그 사람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올 때 일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은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어른이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손 아래다 일단. 그리고 축복을 멜기세덱이 했고 11조를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집안이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쭉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1조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한 수 높다. 이거를 얘기한다고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는 건 아론이 11조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들은 결국 멜기세덱에게 11조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나오는 제사장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이분은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세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제사장이 됐는데,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레위 계통의 아론 집안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울 때는 맹세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도만 해도 충분한데 맹세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나온 제사장이니까, 더 좋은 제사장이니까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데, 다시 말하면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다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이고, 율법을 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왜 영원한 제사장이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맨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지고 항상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완전히 이루셨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영원히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0편 4절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데, 영원한 왕인데, 영원한 제사장인데 맹세로, 영원한 왕에 대해서도 맹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도 맹세, 맹세로 보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1절에서 말한 그 놀라운 왕,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고, 아니 조상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분, 그리고 또한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면서 그 통치가 곧 완성되실 이 분이,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왕이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 4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1절 4절.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우리가 얼개를 잡았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2절 3절 5절 7절, 자 1절에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의미, 펼쳐진 의미를 1절의 의미를 펼쳐놓은 게 2절 3절, 또 4절에 또 직접적인 말씀, 그 의미를 펼쳐놓은 것이 5절에서 7절, 요런 구조가 되고,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2절에서 3절 5절 7절은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하신 그 대사가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로서 다윗이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여전히 영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은,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은 특별히 이제 이 영원한 왕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고 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시기에 이 왕의
통치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될 건가에 대해서 요 사이에 있는 구절들이 펼쳐진 의미로서 써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묵상이고 또 기도이며 예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 보면 8장 1절 보면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쭉 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요는 앞에 거 다 못 알아들었더라 할지라도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시편 110편이 말하는 바는 이 영원한 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는 성찬 예배도 드리니까 기도를 써서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러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이분을 그냥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부지런히는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다 이해할 때까지는 안 나갈래 이러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기도를 힘입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